시편 61편은 다윗이 마음이 약해졌을 때 고백한 내용입니다. 마음이 약해졌다는 게 다윗도 믿음이 흔들리고 진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다 내려놓고 싶은 그때 다윗이 쓴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런 다윗에게 위로와 새 힘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굳게 붙잡도록 역사하셨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시편 61편입니다. 천하의 다윗인데, 성경에서 최고의 위인 중에 한 명인 다윗인데도 이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일이 오니까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수십 년 복음 듣고 잔뼈가 굵은 자라 할지라도 삶에서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자꾸 오면 다윗처럼 마음이 약해질 때가 누구나 있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처럼 여러분들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때 위로와 새 힘 주시고 다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그게 시편 61편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은 그래서 살면서 정말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싶은 순간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인생의 땅끝에 혼자 있는 것처럼 앞에는 지금 낭떠러지가 보이고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서 어디에다 이런 힘든 내 마음을 얘기할지, 어디로 발걸음을 옮길지 막막한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61편은 바로 그런 순간에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까 신도 못 신고 맨발로 급히 도망 나와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신발도 못 가진 채 인생의 땅끝에 선 것처럼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에게 위로와 새 힘을 주셨고요. 이런 다윗의 이런 힘든 마음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다시 희망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다시 결단의 소원의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다윗과 같은 상황이나 마음일지라도 이런 다윗 같은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도록 오늘 시편 61편 말씀을 통해 다윗의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게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이란 말은 중요하다는 거죠. 2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가 뭐냐면 안전하고 견고한 피난처입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나 고난이 와도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안전과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양을 노리는 그 무시무시한 맹수들 앞에서 주님은 나보다 높은 바위가 되셨었습니다. 천하가 두려워하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주님은 나보다 높은 바위가 되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군대를 총동원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앞에서도 주님은 나보다 높은 바위가 되셨습니다. 이런 모든 고난이 이젠 끝나고 이제 안정된 나라의 왕으로 인생의 황혼기를 지나 마무리해야 될 그 시점에 가장 믿었던 아들 압살롬의 배신과 반란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신발로 도망하는 이 상황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약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전에도 수없는 이 많은 고난 중에서도 나보다 높은 바위 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지금 나에게 나보다 높은 바위가 되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이 고난의 여정 속에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약해지려 할 때마다 주저앉지 말고 어떻게 되냐? 나보다 높은 바위로 그때 가야 됩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궁을 버리고 비참한 피난길을 가며 마음이 이렇게 약해진 다윗이었지만 이 다윗은 인생의 땅끝에서 나보다 높은 바위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이게 다윗이 잘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지 여러분의 높은 바위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마음이 약해지려 할 때, 다윗처럼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시편 61편의 다윗은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나의 피난처고 나의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3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 되신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피난처 그리고 견고한 망대란 말이 뭐냐? 사탄의 공격이나 세상의 위협 또 죄의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곳이라 그랬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고요. 견고한 망대와 요새 안에 안전하게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약해지려고 하지만 그런 나를 그리스도는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마음의 연약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주의 장막 안에 머무는 것이고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이 말씀을 듣고 붙잡는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의 장막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치열한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흑암이 역사하고 경쟁이 앞서고 치열한 곳이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곳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깨졌어요. 저는 제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힘든 일 있을 때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중요한 일 생기면 그리스도를 좀 더 세게 붙잡고 마음이 약해질 때는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제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저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마다 그리스도 붙잡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항상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을 때도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잊고 있을 때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순간도 놓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붙들고 계신데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멀리 가지 말고 늘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약해지려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바로 해답이에요. 오늘 시편 61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마음이 약해질 만한 상황이 와도 그 감정에 빠지지 말고 누구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때에 맞는 은혜 주셔서 모든 행사가 형통하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약해진 마음을 다시 복음으로 강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마르지 않고요. 하나님의 세임 얻고 응답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약해진 마음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일심전심 지속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겁니다. 혹 여러분들 세상 환경 때문에 또는 내 연약함 때문에 약해진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의 일심전심 지속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려고 했던 다윗이 다시 이 그리스도 안에 거했듯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혹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그리스도 밖으로 넘어지지 말고 그리스도 안으로 넘어지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될까요? 나보다 높은 바위 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여러분들 오늘 세 가지를 미션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는 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많은 성경 구절 말고 딱 한 구절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기도하는데, 신명기 1장 31절이 되게 은혜가 됐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정말 고생한다, 왜 이렇게 힘든 일 하냐 그랬지만,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그들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처럼 그 광야의 길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어려움도 많았고 상처받을 만한 일도 많았을지라도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안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1절 말씀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고, 내가 있는 이 자리는 혹 광야일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의 품이구나 믿으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미션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마음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라도,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는 자일지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찬양에 대해서 어릴 때 제가 어린이 찬송가에서 불렀던 노래가 생각났어요. 어릴 때 이 초등학생 때 예배 승리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릴 때 말씀과 찬양이 평생 기억에 남아요. 특히 힘들 때, 그리고 필요할 때 은혜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찬양 내 주는 반석이시니, 이 찬양이 떠올랐는데 가사 제가 말씀드리자면, 내 주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주님이 여러분 반석 되시는 거예요. 질병과 고통이 없으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2절은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저곳은 안전하도다. 물결이 넘쳐 밀려도 저곳은 안전하도다. 또 3절에는 자비한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구원의 손이 있으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반석 되세요.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곳 안전하기 때문에, 재앙의 자리 아니기 때문에 마음 약해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안에 계시며 여러분과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반석 되시며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시편 61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나의 피난처 되시며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옵소서.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 피하도록 그리스도 안에 항상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이렇게 빨리 말해요, 받아 적어야 되는데 하는데, 여기 강단 말씀 옆에 보면, 여기 기도문에 보면 여기 다 적어놨어요. 말씀 아까 신명기 1장 31절도 적어놨고, 찬양 가사도 적어놨고, 세 번째 기도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다른 때는 주보 놔두고 가도 이번 주 꼭 챙겨가서 이거 미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말씀 붙잡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이 세 가지가 많아가지고 헷갈리는 분 계시면 이 세 개 중에 지속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딱 한 가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내가 넘어져도 그리스도 안으로 넘어지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바로 약해진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비밀이거든요. 이렇게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렇게 여러분들이 약해진 마음이 올 만한 일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윗은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받을 응답을 증거로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여러분이 얻게 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업을 주십니다. 그 기업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에게 압살롬의 이 정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셨듯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사탄에게 빼앗겼던 여러분의 경제와 또 산업과 기능의 응답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업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자녀가 얻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평안과 기쁨과 영원한 구원의 안전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기업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이 얻을 가장 복되고 값진 기업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의 기업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기시요 너의 기업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기 되시며 기업이 되실 겁니다. 예전에 말했던 기억이 있는데 미국에 웨이글 목사님이라고 진짜 복음 설교 잘하면서 전국을 누비면서 부흥 강사하고 많은 영혼을 전도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전 세계는 많이 나가지만 가정을 많이 못 돌보다 보니까 사모님이 다른 이 외로움을 못 견디고 바람을 몰래 피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먼 지역 가서 부흥에 인도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영접시키고 정말 응답받고 이제 이 웨이글 목사님이 빨리 집에 가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풀어매야지 하는데 그때 아내는 바람 피는 남자와 이제 도망갈 준비해가지고 짐 다 싸고 편지를 더 용서하지 마세요 이렇게 쓰고 이제 도망간 겁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웨이글 목사님이 이제 집에 왔는데 아내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나 바쁜가. 근데 그냥 잤어요. 아침에 돼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디 간 건가. 막 집은 뒤져다 보니까 편지가 있어요. 편지 보니까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떠날 겁니다. 막 나온 겁니다. 어제까지 큰 응답 받고 역사가 일으켰던 이 목사님 그 편지 보자마자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통곡하면서 죽고 싶을 만큼 어제는 시대적인 목사님 오늘은 죽고 싶은 사람 이렇게 그 낙심좌절한 그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그 웨이글 목사님에게 이런 마음 준 거예요. 아내는 너를 떠났어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은혜 속에 너의 인생 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아내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근데 그 자리에서 웨이글 목사님이 큰 은혜를 받고 글을 쓴 겁니다. 근데 그 글이 지금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가 됐어요. 아마 제가 읽으면 알 겁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까 우리 부른 찬양 있잖아요. 그 웨이글 목사님이 그런 좌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쓴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불렀는데 이런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 되실 줄 믿습니다. 크로스비 여사도 이 장님이었던 크로스비 여사도 이 비밀을 깨닫고 찬송가 435장을 만들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크로스비의 이 기업, 영원하신 기업은 회사가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이 하나님이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고 누리시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이행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마음이 약해질 때는 소원이고커녕 다 부담되고 다 그랬는데, 이제는 다시 힘을 얻으니까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이행하게 된 거예요. 8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1절만 해도 너무 무너질 것 같은 다윗의 고백인데, 8절은 내가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겠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4절과 8절에 나온 것처럼 압살롬으로 인한 도피 생활 중이지만, 이 생활이 마치고 회복되면 주의 장막에서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를 다시 돌아가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 그건 부업이고 주업은 주님의 장막에서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세월이 지나 압살롬으로 인한 도피 생활을 끝내주셨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성전 중심으로 또 피제사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의 고난에서 다시 은혜로 응답으로 회복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했던 소원을 잊지 않고 지금도 앞으로도 주의 장막에서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이 믿음과 이 중심이 세월이 지나도, 그리고 좋은 환경이 계속돼도 변질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믿음의 실천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강단 중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마음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한 목적은 결국 그의 소원한 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의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 내용도, 여러분의 기도도 나의 편안함과 내 형통함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정욕을 위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세 가지 미션 도전해야 되겠다. 이거를 여러분이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에 우리 세 가지 미션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말씀, 시편 1편 31절, 제가 여기 PPT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매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기도문.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기도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피난처 되시며 나의 견고한 망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옵소서.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도록 그리스도 안에 항상 거하게 하소서. 아멘. 혹 이번 주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려 할 때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 변화시켜 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가사에 했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찬양, 내 주는 반석이시니, 우리 여러분과 우리 함께 오늘 통성기도 대신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내 주는 반석이시니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반석이시니, 내 주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질병과 고통 없으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바람이 불고 비와도 저곳은 안전하도다. 물결이 넘쳐 밀려도 저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자비한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그 안에 손이 있으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아멘. 안전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 때문에 또 내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려 할 때마다 늘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다시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모든 순간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 기쁨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서원하고 정말 실천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